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면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호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르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동영상 중에 나의 등 뒤에서, 이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던 동영상은 나의 등 뒤에서라는 동영상인데요. 그러니까 배경음악은 이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쫙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람이 아니고 곰이에요, 곰. 그리고 사자죠. 새끼 곰 한 마리가 막 이리저리 한가롭게 놀고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자 한 마리가 이제 이 화면에 딱 잡히게 되는데, 이제 사자는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 새끼 곰을 언제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때마침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 새끼 곰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새끼 곰이 깜짝 놀랐겠죠. 막 막무가내로 도망치다가 강물에도 빠지고 심지어 뭐 길을 잃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또 명색이 곰이다 보니까 그 무서운 맹수 사자 앞에서 이 마지막 발악을 해요. 그래서 막 아주 조그만 소리로 곰의 그 울부짖음을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울부짖음을 듣자마자 이 사자가 뒷걸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꼬리를 내빼고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왜 그럴까 보니까요, 그 새끼곰이 마지막 최악의 이 발악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새끼곰 맞은편, 그러니까 이 사자의 바로 뒤에서 큰 곰이, 그러니까 어미곰이죠. 어미곰이 막 포효하면서 울부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뒤에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난당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매를 맞았고요, 옥에 갇혔고, 심지어 암살자들의 음모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바울을 보호해 주세요.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앞서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그를 지켜주시는데, 중요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왜 바울을 한결같은 그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한결같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그렇게 바울을 보내시는 것일까,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울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자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그 보호하심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2장, 23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대단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서 이런 엄청난 보호하심과 세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과연 그의 마음은, 또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 보호하심 속에서 무엇을 배웠고, 또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자기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돌봄을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돌봄입니다. 저는 이 돌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특별 호송 작전이었다. 하나님의 특별 호송 작전이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 사람들을 헤렘 서약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헤렘 서약자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헤렘 서약자 40여 명이었습니다. 40여 명.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병력이 있었어요. 그 병력이 몇 명이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자그마치 몇 명이에요? 470명인 거예요. 10배가 더 넘잖아요. 40명의 헤렘 서약자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470명이나 되는 그 병력을 보내주셔서 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470명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 통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작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47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군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바울을 보호할 필요도 없는 천부장의 통치를 받는 병력 중에 일부죠. 근데 단순히 일부가 아니라 천부장이니까 천부장은 약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중에서 470명은 거의 절반이죠. 근데 이 절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면, 외곽에 있는 군사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고용된 그 병력의 절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지키고 있다고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보호하시고 자기의 일꾼을 돌보시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세상의 공권력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공권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무엇을 동원해서도 자기 일꾼을 지키시고 또 일꾼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위해 최고의 돌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470명에 의해서 이렇게 호송되는 과정들을 밤새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암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로마의 병력을 나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것도 예루살렘 수비대의 절반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특별 호송 작전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심한 인도하심, 특별한 보호하심,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자녀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심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121편 7절 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키심과 돌보심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제한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의 확신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뭘 느꼈을까? 만남의 축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만남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바울 역시도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 리스트업을 쫙 해보는데요, 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22장, 23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그를 호송했던 많은 군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군인들 중에서는 로마 병력도 있지만 로마가 채용했던 이 시리아의 용병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리아 용병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의 군병도 어쨌든 있었어요. 또 백부장이 있었죠. 천부장도 있었죠. 게다가 총독이었던 벨릭스까지 이제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반드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을 바울과 만나게 하셔서 바울에게는 도움을 주게 하셨고 또 이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들 중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또 만약에 바울이 벨릭스에게까지 호송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만남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러한 만남,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들었고 바울은 보호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이러한 만남의 축복은 고스란히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계의 지형도가 바뀌게 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남의 축복으로 늘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없어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술사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자전거였겠죠. 그 자전거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안장을 떼어내요. 그리고 핸들을 떼어내요. 그래서 안장에다가 핸들을 붙이고 이렇게 핸들을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붙여놓고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황소머리 이렇게 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장에다가 핸들을 붙였으니까 또 황소 같은 모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버려졌던 자전거, 여기에서 나온 이 안장에 핸들을 붙인 이 피카소의 이 작품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런던의 경매장에서요, 자그마치 293억에 팔리게 됩니다. 300억 가까이 되는 가격에 팔렸다는 거죠.
만남의 축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귀인들입니다.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최고의 가치로 대하실 때,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로 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최고의 가치에 맞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들이 나를 통해 만남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날마다 세심하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도 만나는 누군가에게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늘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대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